카페 일하고 집안일, 손님도 오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두 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저희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고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 마음속에 지고 싶습니다. 주님 같이 해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신하고 배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신하고 배신의 차이. 제가 한번 동생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가시고 동생하고 이제 차를 따로 가지고 갔는데 저녁을 먹긴 했지만 맥도날드를 지나면서 감자튀김을 먹을까 하다가 그럼 예배를 끝난 다음에 같이 가서 먹자 그렇게 둘이서 대화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아직 예배가 시작이 안 되고 이제 동생은 준비 참여를 위해서 저 위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배를 끝난 다음에 가면은 여름이기에 아직 해가 떠 있긴 하지만 안식일 맞이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감자튀김을 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동생은 찬미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저 혼자 가서 감자튀김을 사서 맛있게 먹고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동생이 차를 탄 후에 딱 한마디를 하는데 치명적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나를 배신했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식일이라 내가 꼭 먹고 싶었는데 먼저 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4년 전에, 그러니까 한 30년이 지났죠. 4년 전에 그 이야기를 조카들과 저희 아들 앞에서 동생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잡는 그런 배신. 불신은 아예 믿지를 않는 것이죠. 배신당한 것은 잊어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크나큰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안 받을까 하는 거예요. 녹음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하는 교회로서 영원한 우리가 강조하는 새천사교회 영원한 복음,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재림교회로서 진리를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우리 서로와의 관계는 왜 이런지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떤지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다. 즉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우리인데 그리스도인들 보면 억제된 삶, 틀에 박힌 딱딱한 삶, 억눌린 삶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는데 제가 일부러 화면을 안 띄는데 오늘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온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성경 구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리 누엔이라는 천주교 신부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꽤 젊을 때부터 그 사람이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런 노르데임 인디애나에 있는 노르데임에서 꽤 오래 하다가 예일 신학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한 10년 가르치다가 또 이제 하버드 신학과로 옮겨가신 분이에요. 그 정도면 세계적인 수준이죠. 수준급이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강의를 마치고 본인 사무실로 가려다 동료 교수 사무실 문을 지나는데 거기 붙여있는 렘브란트의 그림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앙리 나웬이라는 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인 반 고흐나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아주 좋아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날 본 그림은 어떤 그림이면 탕자가 집에 돌아온 장면을 묘사한 렘브란트의 작품인데 그 그림을 한참 쳐다보다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는데도 그 그림이 그분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 아주 평범한 그림이기에 제가 안 띄웠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아주 평범한 그림인데 이분에게는 너무 큰 인상을 주어 이분이 어떠냐면 휴가를 내서 원작이 있는 러시아의 박물관에 가서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그 그림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극한 결정을 내리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이분, 대성공한 이분, 하버드나 예일이 원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청교도인들이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학대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일반 대학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학교들이 이 신학대학원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하버드로 옮겨갈 때 자기가 가고 싶어서 지원해서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일에 있는 사람을 하버드에서 섭외해서 와서 꼭 오십시오 해서 모시고 간 명성이 있는 이분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있으려고 발부둥했겠죠. 근데 이분은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자기에 대한 묘한 모습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명성을 떨구치며 라르시라는 그 지적 성장적 장애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마지막 10년을 보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그분 자신의 상태를 그분이 책을 여러 개 썼어요. 한 40개 썼는데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삶을 통해 내가 남들에게 착하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 본보기가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살아왔는지 모른다. 죄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과 유혹에 굴복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심각한 도덕적인 강렬함, 심지어 약간의 광신도가 생겨났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점점 더 불편한 곳이 되었다. 나는 덜 자유로워지고 덜 즉흥적이며 덜 장난스러웠으며 나의 삶에 재미가 없어지며 나의 삶에 행복이 없어졌다. 나웬 교수는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의 동생을 껴안는 그 모습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형의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나우엔 교신부는 잃어버린 아들의 돌아옴이란 제목보다 잃어버렸던 아들들의 돌아옴이란 제목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맏아들로 명상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이야기해요. 그림의 오른편에 있는 형. 지금 이걸 묘사하니까 그림을 띄울까 생각해. 띄웠으면 더 나을 뻔한데. 그림의 오른편에 있는 형. 불편해하는 형. 심기가 불편해하는 형. 어쩌면 이 형도 잃어버린 아들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본인이 느껴지는 그 상실감, 그 상실감이 자기 안에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실감에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기 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그 차가운 심령,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 못 느끼는 그런 심령, 방탕한 탕자 생활에서 벗어난 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오히려 그 안에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그 차가운 분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훨씬 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모범적인 교회, 명성을 떨치는 교수,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 도덕적 본보기가 되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가 아버지 집에서 멀리하고 있으며 그런 멀리함은 돌아오기도 힘든 멀리함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 안에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나 우리나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됐습니까?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중심 속에 깊게 박혀진 우리 종교와 신앙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자신의 자만을 극복하지 못해서 동생과 아버지를 원망하게 해요.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축제하는 그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마정.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상실된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 내가 치유를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장의 집을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나의 독립성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나의 영적 성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동료들의 존경을 아직도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책을 쓰고 싶고 내가 원하는 여행을 하고 싶고 나가서 강의를 하고 싶은 내 마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너무 정직했던 분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면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문제인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 자부심, 자만, 자아,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의 삶. 때로는 이 자부심이 참 미묘한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자부심, 자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저의 그리스도의 삶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 아버지가 제 동생이 시집을 가는데 제 피로연에서 가족 소개를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으시면서 쭉쭉쭉 소개를 하시면서 큰 사위 닥터 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왜 닥터라고 그러실까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신고하신 교회에서 제가 나중에 변호사로 일할 때 제가 주말 부흥회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모임 전 저녁 초대를 받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분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집주인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검사 공부를 하지 않고 변호사 공부를 했냐. 그래서 제가 아니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이 모르시나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배운 게 뭐냐면 한국은 검사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이 다르다는 걸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는 따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은 하나고 그 후에 만약에 검사를 하려면 지원하면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생각을 하는데 대화를 계속 저녁을 보면서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분의 질문의 의도를 제가 좀 깨닫게 됐는데 이분 마음에는 검사를 더 높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변호사가 된 걸 조금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의 자녀들의 자랑을 성공한 것을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도 자랑합니다. 때로는 신앙 자체도 자랑해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그렇게 자랑을 해요. 때로는 미묘하게, 때로는 대놓게 자랑합니다. 저를 저녁 초대하고 본인 아들들을 자랑하고 저를 약간 깔아내리는 분 앞에서 제가 약간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안 좋아서 제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로님 자녀들 지금 어디 있나요? 교회를 다니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나요? 물어볼까 하다가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한테 상처를 줄까 스쳐 생각한 제 자신이 창피했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장로님도 불쌍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가 무엇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는지 혼동하는 저와 그 장로님이 창피한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영원한 하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에서 발부둥치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 한심한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 또 공부를 하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점수가 괜찮게 나와요. 한편으로 안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 나이 30에 졸업을 하고 그런 직종에서 35년, 40년 일하며 그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35년, 40년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350년, 400년이라 해도 중요한 것이 아닌데 35년, 40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한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이런 설교는 아니고 이런 비슷한 자녀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참 좋아했을 때 자녀들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 드신 장로님 시험회 앞에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버리지 못한 우리 참 한심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아를 버리지 못한 우리 이런 교우들이 이런 성도들이 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왜 기쁨이 없느냐 생각해봐라.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정말 최악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최고의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복음, 이것이 희소식인데 이런 희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왜 힘이 없느냐 하면서 이런 역설적인 면이 있기에 그렇다 하면서 아직도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삶.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의 자신을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독립해서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더욱 힘든 삶이지만 더욱 삶의 함정에 빠지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삶. 어떤 유명한 그 저자가 그리스도인 저자가 그분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 기독교 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부인이 됐는데 그 당시 여자친구하고 대학 군에서 손잡고 다니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게 허용이 안 됐나 봐요. 무려 2주 동안 정학을 받았습니다. 손잡았다 해서. 근데 30년 후에 동창회를 가서 이제 앉아 동창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한 동창은 10년 동안 관절염을 겪다가 죄를 고백하니까 드디어 나았다 하고 다른 동창은 자석 위에 자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 동창들은 만성피로 증후증을 앓고 또 다른 친구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동창 하나는 최근에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계처럼 그 동창생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대학 때 배운 말을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내게 능력을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동창들의 얼굴을 봤을 때는 그 말과 표현과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배우고 배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산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처럼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훈 교수가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삶에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형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지금도 이런가? 왜 풀리지 않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삶.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나의 중심에 깊이 박혀있는 그 차가운 종교성, 뜨거운 종교성이 아니라 그 차가운 종교성, 마지못해 이제는 억지로 하는 종교성. 제가 목회할 때 저와 같이 목회를 했던 친구 2명이 있는데 그 2사람도 더 이상 저처럼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인데 둘 다 교회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한 친구는 더 이상 재림교회 종말론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식일의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도 재질 안식일에서 재림교회라고 하긴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교회 믿는 거하고 다르게 합니다. 다른 친구는 아예 불가지론자, 자기는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불가지론자 평화주의자입니다. 제가 저의 그 목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그 두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저를 비교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의 두 친구들이 탕자들이고 제가 형이라면 나의 친구들이 더 방황을 하고 있나?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내가 지금 더 방황을 하고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우엔 교수가 말하는 내 중심 깊게 박혀있는 그 차가움, 나의 살아있는 자아, 나의 살아있는 자아가 원하는 것처럼 내 삶이 풀어지지 않을 때, 나의 중심 깊게 박혀있는 그 차가움이 거기서 돌아오기가 더 힘든 것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예요. 이분이 목회자인데 자녀들에게 대해서 내가 내 아이들을 설득해보고 싶은데 너도 알잖아 하면서, 너도 목회자 자녀면서 너도 알잖아 하면서, 목회자 자녀들은 들을 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매우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도 들을 거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오래 신앙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30초 딱 이야기하면 내가 이 설교는 이런 설교구나 내가 감을 딱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들의 신앙심이 식어지면 거기서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의 자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면이 있지만 포기 못하는 나의 자만, 포기 안 되는 나의 뜻, 나의 원함, 여기서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까 읽은 성경 구절이 어느 성경 구절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인 줄 생각드세요? 성경에서 욥이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또 누가 큰 시험을 받았습니까? 야곱도 그랬고, 제가 보기에 대표적으로 욥과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구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욥이 겪은 고통 대단합니다. 근데 욥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런 일을 다다다닥 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세요? 창세기 20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로 드리라. 그게 상상이 가세요?
4절을 보면 산으로 올라가는데 3일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3일 동안. 저 같았으면, 자아가 살아있는 저 같았으면 저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원망하고 아주 많은 배신감을 느끼며 올라갔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순종.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아멘.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일 동안 올라갈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견고해졌다. 아멘.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범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모범을 받을 만한 면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참 잔인하시다. 제가 오래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시고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게 생각을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이삭을 부활시키실 거라고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일 동안 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 저녁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꾸려서 가면서 3일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하는 대화에서 확신을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시켜 줄 것이다. 성도님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누구의 이야기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뜬금없어서 잘 연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담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참 많이 사랑했어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너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죄를 짓고 왔을 때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죄를 짓고 와서 아담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건 참 큰일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내리기를, 이 멸망의 길을 내가 같이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배신인 것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배신인 거예요. 왜요? 서로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시키시라고 시간을 같이 보내시면 정말 이런 선택을 할 때 잘할 수 있게 여러 번 대화를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신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라와 이삭 사이에 작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데 이런 행동을 언제 했나요, 아브라함이? 쓰여진 글이 없었던 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언제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훨씬 더 전 사람입니다. 창세기도 없고 성소제도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 믿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추상적인 표현으로 믿음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치가 맞지 않고 가슴이 아프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분, 그분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상황이 그 반대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음, 정말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약속이 되어 있으며 약속하신 분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니 충실하시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다음에 가서 23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그런 역설적인 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면, 그런 면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라는 분만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 보지 못한 친구, 제가 얼마나 오래 안 봤냐는 그 친구가 저를 와서 알아보고 이렇게 껴안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팔을 이렇게 내밀 뻔했어요. 못 알아봐가지고 누구지? 왜 나를 껴안으려고 그러지? 그 친구는 광화에 사는데 치과 의사인데 근관치료, 소위 신경치료죠. 신경치료 전문인데 영어로는 엔도단티스라고 하죠. 근데 괌에서 근간치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이 친구밖에 없어요. 괌 전체에서 신경치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속어로 정말 싹쓸이 할 만하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오피스를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내가 돈 버는 것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버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인데 그 부인은 지금 몽골리아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을 제가 PUC 때부터 아는데 한 학생이 전학을 왔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왔냐면 하버드에서 왔대요. 하버드에서 PUC로 전학을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몽고에 선교사로 다녀온다고 해서 제가 너무 희한하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몽고가 정말 개방되기 시작할 때 다른 교회도 들어가지 않을 때 교회 지원도 자원도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자기 혼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다 키운 다음에 다시 거기 가서 지금 자기 평생을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나 이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며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그것이, 아멘. 이런 신앙은 어떤 사상을 깨달아서 어떤 이해성을 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를 만나면서 그의 아들을 만나면서 십자가 희생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서 그의 신실함을 깨달으면서 그런 곳에서 자라는 신앙심.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를 예상하는 우리, 그 어느 방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개인의 구주인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나 사이에 대화할 때 그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멘. 매일매일 기도로 대화하면서 아멘. 명상으로 주님의 임재를 받으시면서 아멘. 성령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아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을 때 아멘. 주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